주님, 이 시간도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세포 하나하나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숨 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믿는다 하지만 그 주님의 놀라우심과 신비로우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비를 더 깊이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관한 것인데요. 그 5장 1절 2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목회를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목회를 꿈꾸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에게 준 그런 가르침일 수 있는데요. 목회자만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나보다 윗사람은 형님이나 아버지처럼, 혹은 누님이나 어머니처럼, 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내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를 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교회는 하나의 extended family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실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뭐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지요. 사촌보다, 이 피를 나눈 사촌보다 이웃에 살면서 함께 그 교제를 갖는 그런 이웃이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내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 반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절도가 있어야 하고 예의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친근하다는 것이 무례함으로 가는 경우 참 많죠. 그래서 그 맥클린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특별히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혹은 무슨 그 바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다가 친해진단 말이죠. 친해지면 그 친해지는 것이 그 안에 절도와 예의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무례해지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그 공동체,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가 되지만 또한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그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3절부터 보면 그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참과부, 그런 말도 16절에 보면 참과부라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 3절에도 나오죠.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 교회에는 참 과부의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에 올리면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홀로 살지만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오늘날에는 싱글 마더가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일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옛날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이 홀로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젊은 여성이 그렇게 홀로 남겨질 때는 재혼해라, 재혼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재혼하지 않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홀로 살 경우에 그분들이 그러한 서약을 분명히 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교회에서 명부에 올려서 그분들을 재정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과부 명단에 올린 사람 중에 나중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는데 성적인 면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서 내가 낸 헌금으로 도와준 사람이 결국 저렇게 해?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사도가 60세 60세가 기준이 돼서 그보다 더 젊은 사람은 명부에 올리지 마십시오. 아직도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러면 이런 걸 하자, 이런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기능을 교회가 여전히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러한 복지, 그런 문제를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것에 맡기고 이제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교회인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돕겠는가.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교회의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참 좋은, 교회 와서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인고 부부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부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 수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이 떠나든 두 사람이 다 떠나든, 이혼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게 겪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거쳐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 교회를 떠나는,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만났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부끄러워서 또 교회를 떠납니다. 창피하다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멀었구나. 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떠나지 않고 교우들이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서포트해주는 거죠. 맥클린에서 11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진실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모임들도 이것저것에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여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의 쉐임조차도 나의 아주 부끄러운 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열 수 있는, 자신을 이렇게 자꾸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가는 거에 따라서 방어막을 하나씩 하나씩 여는 것이 믿음이 깊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방어막을 더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도 정말 여기서는 내가 무슨 얘기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슨 말 했다가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 얘기를 가지고 가십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영 오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품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거쳐 어려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17절 이하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장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말합니다. 그걸 감독이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은 그 헬라식의 표현이고요. 장로라는 말은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영어로 하면 비숍이 되고 한국말로 하면 장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 타이틀,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든 감독이든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17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야 하여야 합니다. 서로 존경해 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정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교인들이 이제 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2개 늘리고 3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분들을 품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한 교회지만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정한 것 중에 하나는 할 수 없을 때까지 교회 예배는 한 번이다.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 300명이 모이든 얼마가 모이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공동체로서 가자. 이제 그것이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소망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큰 교회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냐.
그렇다고 해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교우들 가운데 정말 가족처럼 서로 만나고 싶고 교회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만나고 적어도 1년, 2년, 한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됐을 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모두 다 서로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에 보면 경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5절에 보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부해지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뒤에 17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 해놓고요. 17절에서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또한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일하면 그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7절에 보면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복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부자가 소망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더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인색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가난을 경험한 분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한 한 분은 그 부인께서는 그렇게 뭐든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 목회자들 도와주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헌금을 하고 싶어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혀 그렇게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모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가끔 그러시길래 1년에 한두 번씩 적지 않은 그런 헌금을 하시길래 한 번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네이션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딸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어서 지금 제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너무 어려울 때 이민 와가지고 이 가난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이런 도와주는 거에 인색하고, 도와줘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 사람들 다 자기들 게을러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비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내게서 끌어낼 수 없고 내 용돈에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6장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생 부자로 못 사는 거지요. 부자란 누구냐?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가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을 목적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부자더라도,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돈의 목적을 두면 인색해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검소하게 산다 하는 얘기는 자기의 씀씀이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그 재산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검소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발발 떨면서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장에서 참된 부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말씀,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또한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